내일까지 오늘 대체휴일이었죠? 한글날 대체휴일. 오늘 또 요새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사람이 뭐 노동하려고 기계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우리가 한국이 그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통치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뭐 안식이라니까 날마다 그냥 먹고 쉬고 놀고 그런 걸로 아시는데 일이 다 있어요. 세상이에요. 천년 통치도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세상에 여기 온다니까요. 그런데 훨씬 이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번에 뭐예요? 뭐 저 대한민국도 좀 대통령 선거 때 되니까 서로 자기가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개코나 뭐 국민을 위해요. 자기를 사리사욕을 위하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실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하늘의 단기번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퇴직자들 요새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독서 모임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재미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천년 통치에 가서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장 1절 보면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지금 이제 바벨론이 끝났어요. 금인 형상이 금의 형상이 앞으로 쭉 나갈 겁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에요. 배는 동이에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무릎 또 발가락 이렇게 해서 해나갈 텐데 여기는 금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건 은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그 뒤에 오는 국가가 뭐다고요? 배와 넓적다리 동이에요. 여기는 그리스. 그 다음에 무릎 양 다리는 철이에요. 이건 로마. 근데 마지막에 10발가락과 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이 마지막 때 발가락 여기 갖다 로마라고 자꾸 얘기해줘. 그건 제가 입증을 주시게 드릴게요. 지금 금이 있는데 금입니다. 머리가. 근데 뭐예요?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죠. 금보다는 은이 못하고 은보다는 동이 못하고 철. 자꾸 왕국이 그렇게 뭡니까? 왕의 지배력은 좀 약해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가는데 다리오 벨사살이 지난 시간에 벨사살 페르시아 군대가 둘러싸서 코레스가 바벨론을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되는 다리오가 이제 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온 왕국을 다스렸다는 건 뭐예요? 그 중동에 온통 중동. 뭐 여기 바벨론 쪽은 물론 페르시아는 물론 저쪽에 그리스 로마까지 아니면 인도까지 온갖 거기를 다 점령을 120군데를 했는데 그 120명의 통치자 중에서 셋을 또 따로 뽑았어요. 세 명을 120명 중에 셋을 따로 뽑았는데 그 셋 중에 으뜸가는 자가 다니엘이에요. 2절.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총리 셋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120명들한테 다 보고를 받을 수 없으니까 3명들 총리들에서 왕이 보고를 받는데 그 중에 첫째가 다니엘이더라. 그러니까 수석 총리죠. 수석 총리. 3절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아까 총리 셋 통치자들 120명 이들보다 앞섰으니 그러니까 셋 중에서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뛰어난 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말씀을 많이 알고 난 뒤로 실수가 많이 잦아들었어요. 주님을 알고 난 뒤로 뭐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정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알게 되면은 온갖 세상 요새 그 대통령 후보들 다 그래도 서울대 나고 어디 나고 그랬잖아요.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지혜로워요? 참 웃음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칭 높은 학교를 안 나왔을지라도 지혜롭단 말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가 94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나왔어요. 94인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셔요?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나도 막힘없이 했는데 뭐 다 얘기를 하세요. 참 한국 기독교가 긍정적인 게 뭐예요? 문맹했잖아요. 문맹. 초등학교도 다 안 다녔고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졸업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람들. 근데 기독교가 문맹을 깨쳤잖아요. 글씨를 기독교 성경을 통해 찬송가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복음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아들들 학교 공부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말씀을 알면 좋습니다.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니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느니라. 보니까 영특하다니 총명하잖아요. 벌써 튀잖아요. 4절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이 가나에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시기 질투. 그러니까 2명의 총리와 120명의 통치자들이 이 국가에 관한 일 중에서 뭐예요? 다니엘의 뭔가를 흠집을 잡아내려고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완벽한가요? 퍼펙트한가요?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게요. 이재명 씨가 지금 어찌됐건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돈 먹은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보게요. 있는가 없는가 보게. 다니엘은 일철저기 일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만큼도 고소할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신실이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신실이 참 신실 헤이트풀이죠. 헤이트풀 신실 이게 혹시 충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저기에 개역성경에 한번 봅시다. 제가 안 봤는데 그렇죠. 딱 맞아요. 개역성경은 이 페이트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신실로 했는데 번역을 해놨어. 충성으로 보내. 그래서 너희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너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이거 충성되라 충성하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개역성경. 금방도 느낌이 딱 오더라고. 쎄 오더라고. 신실해요. 페이트풀. 개역성경 그래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들이 싫어하지. 자기들이 그동안에 목사들 막 메모를 얼마나 해놓고 애지중지해서 거기다 막 포스트잇으로 벌써 붙여놓고 근데 그 개혁성이 무쓰다고 그러니까 뒤집어지 열별지 정연수가 싫지. 그때 사람들이 신실해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올 수 없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길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길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네.
조국이는 터니까 좀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조국 털듯이 털어보라고 이제 그게 말이 하잖아.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조국 털듯이 털었어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떤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를 커리해야겠다. 율법에 관한 고소를 해야겠다. 뭐냐? 종교 문제를 건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종교 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 얘기냐면, 누구죠? 알렉산더한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선생.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침략은 하되 정복은 하되 종교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종교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 왜? 종교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반대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내가 인정한다니까. 하나님께 준 권위.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건 윤석열이가 잡건 옛날엔 나 데모를 했다니까. 노태우 때 엄청 내가 돌 던지고 막 초루탄 맞고 도망다니고 막 노태우 막 선거 유세하면 다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로 말씀을 알고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네. 뭐 정치적인 것에 제가 좀 나름대로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돌아가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그걸 억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 말씀을 알고 싶어. 알고 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약에 내가 예배하지 못하겠다면,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겠다면, 내 입을 틀어막는다면 가만히 안 있죠. 내가 그때는 목숨 걸죠. 어떤 정부라도.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종교 문제는 건드리지 마. 종교 문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보니까 금기시되어 있는 그 문제를 들고 나와요. 율법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와요. 종교 문제를 건드려. 지금 타리오나 그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종교 문제를 안 건드렸다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평생 해온 일이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안 건드렸는데 지금 종교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까 5절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관하여 만약에 그걸로 우리가 꼬투리를 잡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나머지 2 총리와 통치자 120명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빼놓은 거야 지금. 수석 총리는 제껴놓고 타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쫙 띄워놓고 왕이니까 만수부강하시옵소서 하고, 7절 왕국의 모든 총리와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우리 만조 백관이 다 의논해서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뭐예요? 타리오 왕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뭐예요? 절하고 높이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다. 그래요. 다리오한테. 당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인데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추앙하거나 다른 사람 섬기거나 다른 사람 높이면은 그것도 30일 동안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총리 중에
중에 어떤가는 수석 총리 다니엘에게는 이걸 얘기를 안 했잖아. 다니엘을 왕따 시켜놓고 우리 정부도 그런 거 있죠. 누구를 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보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단계를 거치지 않은데.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 최고의 달인은 누구예요? 이만희. 많이 속이는 자. 이만희 속이는 자. 만개도 아니고 2만 개를 속여. 내가 보니까 전부 속이는 놈이야. 속이는 늙은이. 지옥갈. 100% 지옥이야, 이만희. 아시죠? 성경적인 근거로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니까. 이만희 오라니까? 당신이 마귀 새끼라는 걸 내가 입증해 드릴 테니까. 성경으로. 8절 오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고 이 법을 굳건히 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해서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그러니까 메대는 어디야? 다리오의 왕국, 페르시아는 저기 아까 코레스, 그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앞서서 영구히 고착되는, 함부로 개헌하잖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어.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서명을 했어요. 다리오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뭐 당신 위에 너한테 알랑알랑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를 찬양하거나 하면은 다 사자고로 넣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수석 총리가 없잖아. 다니엘이. 근데 이놈들이 전체 의견이 있냐고. 근데 이제 다리오도 뭐예요? 눈이 감긴 거야. 그러면 다니엘한테 물어봤냐? 가장 결제, 자기 바로 밑에잖아. 그 결재권자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차관들한테서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은 총리를 무시하고 해봐. 얼마나 총리가 섭섭해? 총리한테 총리 거쳐왔습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오. 아니다. 왜? 마귀가 눈을 감기니까. 어떤 일 처리할 때 그래요.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실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여러 가지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니에요. 그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잖아. 다니엘은 자기가 안 갔으니까. 응? 근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알고도 알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라는 것이. 봐라 이거야. 나 하나님께 3번 기도할 거야.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이게 습관이야. 벨사살이 있을 때도, 앞에 느부갓네살 할 때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자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투정을 부렸더라. 나 좀 살려주셔 했더라. 감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서 나를 이롭게 하셔요. 응? 모든 것에서 나를 이롭게 하셔. 단지 연단 기후에서는 제가 경험자라니까. 내가 2단계에 오기 위해서, 주님이 2단계에 오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구렁텅이에다가 넣은지 알아요? 엊그저께 어떤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제 강론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당신을 그렇게 연단했다는 거. 그런데 그 목사님 뭐예요? 그 말씀을 뿌리치고, 기존에 알았던 걸 뿌리치고 고맙게도 제 강론을 꼬박꼬박 챙겨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분도 연단을 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오기까지. 제가 이렇게 전화가 좀 자주 걸려옵니다. 들어보면은 정말 말씀을 찾고 전심으로 찾은 사람들이 저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만. 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한 30여 명이 저한테 연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말씀을 여기저기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뭐 그냥 사실대로 한 얘기, 이제 높아지려고 한 얘기 아니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내가 지금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나 문 닫고 해야겠습니다. 문 닫고 남이 볼까 싶으니까 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면서. 11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두 총리와 통치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있다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집무실에서. 낮에는 집무실에서 해야 하잖아. 아침에 정오에 저녁이니까 낮에 집무실에서 딱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할까 안 하냐면 다 봤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다 찍겠지.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침령에 관하여 왕 앞에 아뢰되 왕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일러.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였느까 하니. 왜 30일일까? 나머지 읽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과 페르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은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신일 하네. 뭐요? 그건 지금 아까 메대나 페르시아 사람들의 온갖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인데 그 법은 감히 바꿀 수 없는 고착된 견고한 법인데 그런 엄중한 법을 어겨? 그 사실이야? 왕이 그런 거야. 근데 왜 한 달일까? 30일 동안. 30일 동안 못 어겨놨을까? 30일이면 사람의 습관들이 굳어져 버려요.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 해봤어요. 새벽 예배 한 3일만 빠지면은 하기 싫어. 새벽 예배 빠지면 3일만 하기 싫어. 주일 예배 2번만 안 나가면 가기 싫어. 지금 코로나 있죠. 코로나로 예배 공예배 지금 예배 못 안 나가잖아. 11월 지금 9일인가 그때부터 정은경 청장이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규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도 또 어디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조금 비정상인 상태로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그동안에 꽉꽉 찼던 교회가 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기 30일 동안 한 달 기도하게 못하면 한 달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기도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꿀떡꿀떡 5시 일어나는 사람이 일주일만 8, 9시까지 잡아. 그 다음부터 8, 9시까지 해야 한다니까. 기도. 그래서 한 달 한 거예요. 한 달. 일러 바쳤는데 13절 그때 그들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그 사실이야? 왕이 그러니까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그냥 완전히 낮춰버리네. 지 위에 총리들 왜 총리잖아. 다리오 왕 바로 밑인데 총리라고 안 하고 뭐예요?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 저 늙은이 그런 얘기야. 지금 90살 먹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해줬네. 지금 벨사살이 죽은 지 2년 후에예요. 아까 벨사살 88세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제 벨사살의 왕국이 끝나고 이 왕국에서 다니엘은 지금 90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늙은이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딱 평화를 해버리잖아. 너는 이제 죽었어 하는 것으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아까 신실했더니.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제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진리 아니면 안전하려고 그러고
제가 교회 청빙이 몇 군데 들어왔다니까? 막 성도들이 저를 막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위에서 어른들이 정현수 목사 안 돼. 다른 사람들 심었다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거기서 한 100명, 한 150명 사이즈 가서 내가 한 달에 1,500씩 내가 사례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종교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종교. 그러면서 맨 전통과 유전 그런 걸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탁 폄하하면서 유도의 포로된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 저 늙은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혼하였나이다. 누구한테? 당신의 자기의 신, 당신의 신 야훼 하나님한테 하루에 3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 하세요? 따로 보자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또 저녁 식사 4번 할 수 있거든요. 잘 때.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저는 뭐 과일 그런 것도 안 먹어요. 그냥. 그럼 뭐예요? 점심 때 기도하고 먹잖아요. 저녁밥 기도하고 먹잖아요. 잘 때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따로 시간을 안 빼는. 그러나 더 할 수 있으면 기도 시간을 좀 빼는 게 좋겠죠. 내가 기도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식구들이 봤을 때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야?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엄마 기도하고 있어. 단 10분이 될지라도. 그런 게 하면 좋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를 하다는 말이에요. 집무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4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며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왔다는데 내가 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가졌던 권력이 안 돼. 이제 갈수록 권력이 낮아져. 배신의 눈치를 봐야 해요. 배신의 눈치를. 자기가 도장을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두환이 같으면 안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자기 맘대로 못 하잖아. 법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아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자책해.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제 느부갓네살을 감옥에다 넣어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뻐하고 총애하고 총리 중에 최고로 세우고 영특한 그를 갖다가 사자굴에 넣어구나. 여기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도장을 왜 찍었던가. 다니엘이 죽게 생겼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